5월 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하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본문 시편 8편은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딘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표제어가 붙어진 것은 시편 8편과 더불어 81편과 84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깃딤의 정확한 의미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반주용 악기이거나 특정한 리듬을 지칭하는 말로 여겨집니다. 구체적으로는 블레셋 땅 가드에서 사용되었던 악기의 이름이거나 가드풍의 행진곡 리듬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방에서 사용되던 악기나 리듬이 이스라엘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나 그 리듬이 된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깃딤에 맞춘 노래가 포도주 틀을 밟는 동안에 부르는 노래라고 여겨 이 시편이 포도를 따는 결실기에 불렀던 노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시편 8편은 굉장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에서 아름답다는 위대합니다 또는 장관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다윗은 주위 사방의 자연을 보고서 그 자연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장관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경험한 사람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은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는 나이아가라 같은 거대한 폭포가 있거나 만리장성이나 그랜드 캐니언 같은 장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대로 있다라고도 하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온 세상 속에서 다윗에게 보였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은 곧이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을 보시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대적과 어린아이들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적과 어린아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대적은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한 사람들,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져라 이거나 어린아이와 같이 선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이기에 아주 어릴 적부터 악함이 있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의 선함이나 스스로의 능력이나 스스로의 재능 등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서 들어가는 곳임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갓난아기나 어린아기에게는 농사를 지을 능력도 없고
물고기를 잡을 능력도 없으며 직장 생활로 돈 벌 능력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부모의 도움은 절대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능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주 오래전에 몽골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과는 너무도 다른 자연 환경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었습니다. 전 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하늘에서 별들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서 인간의 운명을 찾아보려고 하곤 했습니다. 별똥별이 떨어지면 누군가가 죽었다고 생각하였고 보지 못했던 새별이 나타나면 어디엔가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별들을 보면서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별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듯 하나님과 인간의 크기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해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다윗은 인간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는지 가장자리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지구 외의 다른 별에는 생명이 존재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가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함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4절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고도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가장 초라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반대로 가장 작고 형편없는 자신을 깨닫는 순간 가장 크고도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보시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무한이라는 숫자에서 1을 빼든 1억을 빼든 억의 억만 배를 빼든 그건 무한은 그대로 무한입니다. 무한에서 숫자를 뺐다고 유한이 되면 그것은 무한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위치를 최상급으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없어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가 꾸짖으면 자식들이 버릇없이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 낳아달라고 그랬어? 굉장히 부모의 속을 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래, 너같이 말 안 듣고 너같이 엉뚱한 짓 하며 공부 안 해도 기른다. 이웃집 아니면 절대로 안 키운다.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녀의 모습 속에는 부모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해도 돌아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유와 동일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으로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9절 보시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의 반복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격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 절과 마지막 절의 감탄에서 오늘 시편의 전체가 마치 감탄문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돌봐 주십니까? 라고 삶과 신앙으로 시편을 쓰는 시인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부른 이 시편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기르시며 키우십니까?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기 원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육혼으로 그것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찬양이 우리 삶과 우리 목소리에서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하루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심어주신 그 삶 가운데서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시편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의료진들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난 100일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끊임없이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느라 많이 지쳐있고 힘들 텐데 하나님 그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육신이 공고한 곳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 그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낫게 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힘든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육체가 참으로 쉴 틈이 없고 공고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들의 연약감을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족들 또한 지켜보아여 주셔서 많은 날 동안 가족들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의 가족들이 마치 같이 있는 것처럼 건강하며 서로에 대한 마음과 생각들이 정말 더 풍성하여지고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부른 이 시편처럼 하나님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시편의 고백이 담겨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격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